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조 3+3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직적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 수평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수직적으로 3가지는 이름, 나라, 뜻입니다. 수평적으로 기도할 것 3가지는 양식, 용서, 구원입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인데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넣든지 빼든지 하지 애매하게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서는 성경의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감춰 놓으셨을 거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보이는 것을 형상화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이 보이면 그 앞에 절하고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본이 소중한데 분실될 것을 대비해서 사본들을 여럿 만들게 되었지요. 여러 곳에서 사본들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연구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에 학자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고민 끝에 솔직해지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괄호 부분은 인간으로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이 원본에 없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겠고요. 후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요. 그 전까지는 괄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괄호 부분은 더 많이 기도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괄호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송영 또는 송가입니다. 끝부분의 찬양이지요. 주기도문은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철저히 시작도 하나님의 관심이요 끝도 하나님의 관심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방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끝날 때 구색을 맞추는 기도입니까? 지금은 아무리 시골이라도 수도로 연결해서 물을 사용합니다만 예전에는 펌프로 물을 길어 올려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오래된 수동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려면 처음부터 잘 딸려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헛손질 같아도 계속해서 펌프질하면 어느 순간 물길에 잡혀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와 쏟아집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계속되어서 마음이 굳어졌을 때 마음의 운물에 기도의 두레박을 집어넣어도 달그락 소리만 나고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고갈된 마음에서 다시 기도를 올려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기도의 펌프질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더 깊은 곳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 성숙한 기도를 알려줍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비중이 큰 단어들의 조합 같습니다. 나라, 권능, 영광. 이러한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적인 절대적인 존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 단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도 대단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 권능,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해도 표현하기 모자라는 절대적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합니다. 물론 용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친근감 있게 너희는 내 자녀다, 한 가족이다, 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시작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구나. 다시금 재확인하게 됩니다. 끝은 나라,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합니다. 내 사정,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한 40일 금식 기도로 남들보다 오래 기도할 테니 더 멋있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기 공로도 좀 주장하고 타협안도 비치고 열심히 기도하겠으니 뭔가 보여지거나 확연한 느낌이나 그 무엇인가로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과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에 관심이 우선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시작도 하나님의 관심이고 끝도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기도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나라, 권능, 영광이라는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나만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교적 사명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도들은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을 때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여 천국 백성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그 다음 9절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상명령을 하신 직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쉽기도 했지만 또한 황홀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책 써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지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많은 이들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후에는 모든 이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지요.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믿고 찬양하고 확신하는 것이 기도의 끝부분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둘째, 권능입니다. 권세, 권능이란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어야 천국 백성으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욕심 한없고 만족이 없지만 필요한 만큼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에 힘이 없을 때 비참해집니다. 백성들이 기가 죽습니다. 외국에 갈 때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한국 여권을 가지면 웬만한 나라 들어갈 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191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꾸준히 다각도로 힘을 키운 결과일 것입니다. 힘은 꼭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K-드라마, K-팝, K-무비, K-푸드, K-패션, 주변 나라에서 시기할 정도로 전 세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이름을 내면 서로 다른 분야에도 서로 상승 효과를 이루어서 어떤 영향력,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에 선교사 보내는 것도 우리나라가 제2위라고 하는데 더욱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없었지만 그 전해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권세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힘은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각종 병도 모두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능력, 원수도 사랑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영광입니다. 이 단어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단어입니다. 영광 받아본 일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도 뭔가 어색합니다.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서로 어색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인간에겐 영광이 아니라 비참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시편 113편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138편 5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대자연을 그냥 지나칠 때에는 잘 모르지만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오묘하고 신비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태양을 직시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상하기 때문이죠. 밝은 빛 때문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해 보세요. 감도 안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옷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생각하며 그 영광을 생각합니다. 넷째, 아멘입니다. 아멘은 신앙 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아멘이란 단어를 압니다. 심지어 강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당시 가정 예배를 때 방 가운데에 작은 상을 두고 가족이 삥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아멘 소리와 동시에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면 상 밑에 있던 강아지가 동시에 옆으로 나와서 꼬리치며 가족을 반깁니다. 아멘, 예배 끝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가정 예배 드린 후에 간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가정 예배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끝나면 먹을 게 기다리고 있다는 작은 기쁨도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아지도 자기 몫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멘이란 말을 그리 더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은 구약과 회당 예배에서 사용하다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진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의 기본적인 의미는 진실한, 확고한, 확실한 이라는 뜻이고 들은 내용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아멘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확신을 나타내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은 말 끝에 오거나 말 앞에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50회 이상 사용하신 표현이 있는데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있는 데서 진실로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이 말 끝에 오든 아니면 앞에 오든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 말이나 할 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말의 화답도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환자 신방을 다녀왔는데 능력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신방대원 중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같이 신방한 것이 떠오르더랍니다. 다른 신방대원과 다녀오면 별 이야기가 없는데 그 권사님과 함께 환자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권사님이 어떤 특별한 순서를 따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목사님이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아멘 확실히 화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아멘이란 화답이 대단한 것이구나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서 표명한 대로 소망, 목표에 완전히 공감한다는 것을 아멘 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담아서 기도로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소중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깊은 의미를 삶 속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물질에 마음을 담아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마음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형태로 주님의 사랑이 나누일 때 효과적인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치유의 주님,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이 고장도 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게 하옵소서.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시고 믿음도 강화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사모합니다. 보이는 부분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살펴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을 받들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